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묵도선교에서 읽었는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것에도 끝이 있고 악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그 궤적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누군가는 선을 행함으로 선한 삶의 궤적에 대해서 선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누군가는 악의 궤적을 통해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돌아가도록,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열매가 돌아가도록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말씀,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는 오곡백화가 다 무르익은 가을 거지, 그때 불렀던 찬양 같아요. 왜냐하면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들녘에 서서 보니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hum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기원으로 발전을 하죠.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보니까 하나님, 사실 이 오곡백곡을 거두는데 제가 한 게 무엇입니까? 비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한 것이고, 이게 꽃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다 하나님이 벌을 보내시고 바람을 날리시고, 모든 게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비가 안 오면 곡식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곡백화가 풍성했다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셨고 적절한 때에 해를 비추셨고 적절한 때에 구름을 덮으시고,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했으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이고 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은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또 그래서 지켜주시고 어둠이 깃들지 못하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걸음걸음이 정말 그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설령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내고 견디게 하시고, 왜? 마침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복을 받아야 할지,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땀을 흘렸는지, 누가 여러분의 게으름을 피웠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가을 거지 나선 들판에서 들리는 풍년의 노래, 이건 정녕 부지런한 자들이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둔다? 불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게으른 자들에게는, 위선자들에게는 탄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공평하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왜 말씀하시는? 왜?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때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평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밝은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두시고, 내 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이라면 부족할지라도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음이라 한다면 나의 모든 위선을 하나님 들춰내실 것이고, 악이 결코 열매를 맺지 않도록. 왜? 이 사랑인 거예요. 악한 자가 복을 받으면 그 세상은 너무나 엉망이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받은 이 복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게 확장되는 거죠. 쌀독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녘의 풍성함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누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조가 나오는데 두 가지 11조 경우 이미 전에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매년 10분의 1을 거둬야죠. 그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나님. 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11조를 쓰게 하시고, 두 번째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곳간에 채워서 그 지역에 굶주린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그게 나그네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이 공동체 안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이 11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11조를 떼도 도둑질했다. 그게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성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배를 불리고 같이 일해야 될 레위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떠나.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이 배가 고픈데 줄이고 있는데 거기서 의의를 얘기하고 뭐 사명 얘기,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지 살아남고, 먹여야지 얘네들이 나중에 제사장이라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공평하게 분배하라. 11조를 창고에 가득 채워서 공평하게 분배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11조는 나눔에 있는 거예요. 핵심 정신은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것은 나누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풍요롭고 넉넉한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누게 하소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나는 복인 거예요. 나만의 복을 아니에요. 이 복에 출처가 되어서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식이 많아 풍성하고 근육이 많아 쉼을 누리며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음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교회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교회에 모아놨던 것들을 이렇게 다 보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어 전화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지금 기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에 통로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나는 그저 있는 대로 이렇게 베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면밀히 보고 계셔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가시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 응답에 통로로 쓰임받게,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주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백리바깥에 굶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경주 채부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거기에 대한 다큐 이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야. 아빠, 이분들의 그 가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몇 킬로 바깥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집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대 이상, 그것도 마지막에는 독립운동 하느라고 그 자금을 다 베풀어 갖고서 결국 가난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저도 이런 최부자가 될 거예요. 넌 정부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저 혼자 배부르려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세계의 모든 곡식은 세상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 굶주림이 있어요. 왜? 곡식을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사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미리 수확량이 많으면 그거 배에다 실어다가 바다에다 버린다잖아요. 이 가격 조절을 위해서 천벌을 받을 일이죠. 우리나라 음식 낭비가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살림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남게 되고 남은 거 계속 두다 보면 못 먹게 되고 그럼 그걸 버릴 때마다 막 죄책감이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밥알 남기면 저희 어머니가 꼭 야단쳐. 밥알은 남기지 마라. 이거 농부들에다 눈물이고 땀이다. 이제 마라. 그러나 요즘 뭐 어디 그러나요?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런 면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해야죠. 자, 제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보다 큰 행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내 이웃도 이 복 누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단순히 내가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이 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모든 곳,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공평의 은혜,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이 공평의 은혜가 임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것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경외의 끝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나 또한 그런 복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누는, 에베소서에 이런 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복을 받고, 이게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옆에 사람에게 나눠줘. 너도. 저는 그게 숲을 이루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재함으로 주변 100km 안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언참된 교회 여기 존재함으로 이 나아가 이 나라를 넘어서 경계 없이 복을 받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 비록 지금은 작지만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근데요, 정말 똑똑해요. 저보다도 더 지혜롭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를 너희들은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시편의 67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확장돼 가고, 그렇게 우리는 숲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나누고 확장시켜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으로 우리를 늘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넉넉하고, 이 복을 나누는데 넉넉하고, 그렇게 복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이 땅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진리가 뒤틀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섬을 통해서 온 땅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 입술에 가득한 복,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